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야기 같지도 않은 어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역에 관련된 일입니다. 불평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일꾼들을 뽑는 7명의 집사를 뽑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내용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이 불공평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였는가? 뭐였죠? 그게 1절에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파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살아야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파는 뭔가 이민 갔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민을 갔는가? 너무 무서워서 핍박이 옛날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오니까 전부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전쟁이 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연해주로 피해가고 막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로 중국으로도 일본으로도 건너가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옛날 같은 로마가 있긴 하지만 많이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파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파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하냐면 유대 그리스파이란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좀 핸디캡이에요. 왜냐하면 유대파 정통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잘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같은 유대민, 같은 주인데도 잘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겁쟁이들 아니냐? 나라를 버리고 어딜 도망가느냐? 이렇게 잡혀갔으면 잡혀갔지.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도 한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고신파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신은 고려 신학, 이렇게 고려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들 또 그런 교회 다니신 분들 얘기하는데 그분들만은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그분들만은 어떻게 보면 순교했으면 순교했지 굳건하게 아주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 보면 좀 너무 극단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할 정도로. 그렇지만 고신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 타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했어요. 너희들이 무슨 목사냐? 너희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선민의식, 난 특별한 민족이다. 그 배타의식이 있어서 이 차별이 있었어요, 차별이. 그러니까 그리스파 유대인, 그것도 과부들, 더 약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여기 무엇에 빠졌느냐?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자꾸 이 분량이 적게 나오든지, 3번 나올 걸 2번만 나온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참다 못해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아름답게 이렇게 한 줄로 썼지만, 이 초대교회 은혜가 충만한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은혜 충만하고 부흥되는 이 상황에 구제에 빠져, 다시 말해서 분배받는 일에 빠져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교의 빈민구제는 2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14일치 14번의 음식값을 주는, 그러니까 10,000원씩이라고 치면 14만 원을 주는 금요일 날 그런 방식이 있었고, 그 서적을 보면 당시에 아니면은 그냥 수시로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그런 긍휼 사역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나오는 지금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 사람들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지급했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고 매일매일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하튼 히브리파, 정통 그 유대파, 히브리파 사람들에 비해서는 푸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성이 높아가서 사도들이 이제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에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언어도 달라요. 서로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스파 사람들은 그리스 말 쓰니까.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냥 히브리 말 쓰니까 외국 간 사람 오래되면 잘 한국말 못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잘 소통도 안 되니까 갈리죠. 자,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영적으로 충만해도 이 내 권익과 관련되는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인간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먹는 문제가 부딪혔는데 굉장히 영적이죠? 지금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보면 다 뭐 성경의 역사, 성령 강림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먹는 문제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일그러지고 또 어떤 말이 오가는지는 몰라요. 불만이 나온 거예요. 이런 사건을 보면 이때 당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다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교회가 왜 이래? 교회는 적어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능력과 또 예수님을 같이 있었던 제자들 그런 사람들까지 생생하게 복음이 전도되는 놀라운 그런 시기였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부분하고 사람이 천사같이 돼야 된다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초신자는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초신자니까 교회가 왜 이래?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몇 년을 다니신 분들이라면 교회에 대해서 환상은 깨야 됩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장로님이면 이래야지. 뭐 누구누구는 이래야지. 권사는 이래야지. 적어도 안수 집사는 이래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성도는 이래야지. 네, 그래야지 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정말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실로 인정해야 돼요. 때로는 성령으로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그분은 정말 능력이 강력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저도 잘 알던 그런 분인데 사람들이 많이 그분 기도도 받고 또 때로는 그분의 권면과 말씀을 통해서 변화도 되고 특히 은사가 많았어요. 은사가. 그런데 성격은 개차반입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전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성격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저는 그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또 알아가는 때라서 이 문제가 저한테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 저는 능력이 가짜인가? 가짜 아니에요. 진짜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변화도 일어나니까 막 인생이 바뀌고. 그런데 그분의 인격은 도저히 신뢰를 못하고 너무 가까이 하기에 두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저런 분을 사용하시는지 저에게 있는 물음표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저는 다 이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는 것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도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완전하게 일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겠죠. 고치라고.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다 불완전하니까 다 완전한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하신다면 몇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 환상, 특히 교회에 대한 환상을 깨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임시 대기소 같은 곳입니다.
임시 대기소 같은 곳에서 서로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그 상처를 찔려서 피도 나면서 또 아물면서 성숙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찌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도 하는 것. 부족하니까 모였죠, 여러분. 연약하니까 모였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의지하죠. 적어도 십자가는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중심 기둥으로 그런 곳에 없다면 그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 곳은.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들이 5번에 한 번 정도는 십자가를 생각해서 뉘우치고 돌아가려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교회 사역의 이런 문제를 보면서 문제는 곧 기회를 만든다 하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만든다고요? 기회를 만들어요. 고통스러운 것은 회복시키는 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역설적이죠. 어려운 문제는 돌파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인터뷰하는데 직업 상담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굉장히 공감했어요. 직장 일이 너무나 어렵대요. 너무 어려워서 정말 너무 싫대요. 그랬더니 상담하는 어떤 분이 뭐라 그랬냐면, 어려우니까 감사해야죠. 안 어려웠으면 당신이 그 직장 못 있습니다. 잘렸지. 어려우니까 당신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면 전부 AI가 하든지 하는 것이지, 어려우니까 당신이 그 월급을 받고 그 일을 하도록 자리를 유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듣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것은 오히려 돌파구가 될 수 있어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뭐로 봐야 된다고요? 음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얻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포인트예요. 무엇을 그때 잡아야 되느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자극하시고 괴롭게 하셔서 가리키는 곳이 분명히 있어요. 어디를 향하라고. 그것을 영적인 민감성이라 그래요.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못 알아들으면 계속 힘든 거예요.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새로운 집사들이 선출되었죠. 그렇지만 그 새로운 집사 7명이 선출되는 중요한, 오늘 이걸 가지고 직분 무슨 그 설교할 때 목사님들 많이 설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집사들이 선출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무엇인가? 그동안 내가 제쳐두었던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각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정신을 딴 데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 부분을 나한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예루살렘 이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지난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뤘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섬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일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 일에 치여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을 소홀히 했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일을 소홀히 하고 이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그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놓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틈이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꾸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것이 사탄이 쓸 수 있는 비밀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가스가 슬며시 뿜어져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독가스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에 대한 내 자신을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해요.
또 때로는 직장에서 또는 어느 사이에서 왜 당신은 그렇게 행동하느냐? 왜 얼굴이 그렇게 도도하냐? 생긴 걸 어떻게 그렇게 근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 그냥 살았는데 도도하게 보고 핍박당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애매한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냉정하게 생각해서 한 두 사람 정도가 비슷한 얘기를 하죠, 나한테. 난 아무리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누군가 한 두 사람 정도 이상만 나한테 비슷한 지적을 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것이. 네, 아멘. 도도했던 거 맞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말을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말 옮기고 다니는 거 맞아요. 누가 그것을 따갑게 질적하면 난 그런 적 없는데 두 사람만 그렇게 지적하면 거의 맞아요. 100%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귀가 열려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거의 진리이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잘못해서 쫓겨났죠. 근데 왜 야곱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힘든 사람이 또 붙었습니까? 라반 같은 사람. 라반뿐만이 아니라 라반의 아들들도 안색이 좋지 않았죠.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알듯이 우리는 평생을 야곱은 힘들게 살았어요. 나중에 베냐민 문제까지. 그러면 야곱 안에는 하나님이 손대셔서 어디 쪽으로 향하라고 하는 시그널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타인이 보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비난하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그 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그리스파 과부들이 불평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 정말 못 말린다. 왜 또 불평이냐라고 무시해버렸거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불평하는 소리를 겸손히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먹는 문제 교회에서 이런 거는요 잘 다뤄야 돼요. 특히 파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양파, 대파를 조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파벌이 망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파벌을 만든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파벌을 만든다는 것은 사단의 회를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은. 여기서 지금 그리스파 사람들 전부 이민 갔다가 이제 비겁하게 들어와서 무시해. 만약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분쟁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죠.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큰일 납니다. 그러나 겸손히 듣고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서 내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특히 그것을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느냐? 관건이죠, 그것이. 내게 있는 누가 나를 지적하는 그 직장이건 아니면 내 친구 관계건 친구가 나를 외면해요. 내 잘못을 지적해요. 그것을 내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느냐? 아내나 남편이 나의 어떤 것을 지적해요. 오랫동안.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느냐? 그걸 듣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여러분 어떤 한 생각이 시작되면 금방 그것이 우울로 가요. 우울로.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잠도 안 오고 있기도 쉽지 않고 빨리 알래스카 떠나고 싶고 세상을 빨리 하나님 떠나고 싶고 우리 집을 자녀라면 우리 집안을 집구석 떠나고 싶고 내 인생 큰 이제 부인과 안 좋아지고 주변과 안 좋아지고 꼬리를 물어서 힘들어집니다.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딱 하나 카드 한 장만 여러 번 바꿔서 새롭게 세워놔 보세요. 아니다. 잠깐. 하나님이 나한테 어느 쪽을 가리키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거다라고 카드를 뒤집으면 다른 것도 도미노처럼 또 뒤집혀서 그렇지, 내가 미안하다고 쏘리 해야지. 그러면 날 이렇게 그동안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로까지 참아주는 니가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가 회복되면 두 가지가 회복되고 인내심이 커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희한해요, 여러분. 단추구멍만한 것이 나를 어려움으로 수개월 동안에 우울증으로 몰아갈 수 있고, 단추구멍만한 걸 돌렸더니 다시 긍정적인 힘이 커져서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문이,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단서. 사도들은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행보를 보였는가? 2절에서 4절 한번 보실까요? 2절에서 4절. 그리하여 열두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지금 히브리파, 헬라파, 그리스파 사람들의 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흐트러졌던 정신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식 분배하는 일 때문에 정신을 놓았었구나.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이여, 선포를 아예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4절 같이 읽을까요? 4절 시작.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업무 분장을 했습니다. 합리적이죠? 우리는 이것만 하고 핵심을 하고 말씀을 하고 너희 집사님들을 뽑은 다음에 그분들은 이 분배하는 일을 도맡아서, 이 일도 너무 크니까 의사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직을 쫙 정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자기의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소명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소명의 확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그렇게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명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고를 구분하십시오.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특히 내게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사도들이 어떻게 이 상황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 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영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신의 떡을 먹이는 것보다 사람들을 영혼의 떡을 먹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온 거예요. 육신의 떡 먹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악과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선한 것인데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의 핵심이죠. 이것은 사도들이 특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사명이에요.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일이에요. 이 일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드려야 돼요. 반만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외적인 업무에도 관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가 다시 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군더더기가 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철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중심줄이에요.
내게 일어난 어떠한 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시는 구조조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구조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배우고 배제하고 필요한 것으로 나를 몰이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문제가 터져서 이쪽을 바라보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제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서 슬퍼하고 있지만 자녀에 떨어지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그널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직장의 상관이 험악하고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억울하니까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너는 찾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밑에서 괴로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애굽 왕 밑에 히브리 민족,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 어느 날부터 험악해지기 시작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돔 성에 들어간 롯, 여러분 기억나시죠? 소돔 성의 롯이 그곳에 잘 먹고 잘 살려고 들어갔어요. 너무 좋아 보이니까. 부동산도 들을 보니까 부동산이 최고예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어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거기 정착했던 사람들이 롯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제 내가 너를 더 해치겠다.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하나가 되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롯을 갖고 뭐라 그러느냐? 이놈이 언제 들어와서 우리 위에 있으려고 그러냐? 이제 내가 너를 더 해치고 말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롯은요, 불의를 못 보는 사람이었고요. 롯은 비록 아브라함보다 좋은 걸 택한 좀 이기적인 조카였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후서에 나와요. 롯은요, 소돔성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너는 여기에 더불어 적응하며 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결국 어디를 향하느냐? 넌 여기서 빠져나가라라는 거예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여러분, 역대하에도 보면 왕 중에서 므낫세 우시야 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시야 왕 들어보셨죠? 우시야 왕은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광개토 대왕처럼 굉장히 탁월한 왕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왕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의 본분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능력이 있는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문둥이로 살다가 문둥이로 죽었습니다. 문둥병 걸려서. 비록 능력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군더더기를 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험난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 팔레스틴 땅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습니까? 우리 눈에는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받을 준비를 확실하게 시킨 거예요. 이제 꿀송이처럼 단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가 다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본연의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명확하죠?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에 여러분 우리가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시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든지 좋은 쪽으로 오라고 하세요. 네가 마셔야 될 생수를 마시고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단순한 삶,
본질의 삶, 올바른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육의 환경을 어렵게 해서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그대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5절, 6절을 보십시오. 첫째는 말씀 본질에 집중시켰습니다. 둘째, 5절, 6절 제가 읽고 6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수 집사가 태어나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집사의 시초 기원입니다. 첫 번째 기록된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랐고 나중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를 당했죠.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빌립이 나오죠. 빌립은 전도자의 직무를 다했던 사람입니다. 브로고로는 후대 전승에 따르면 니코메디아라는 곳에 가서 감독으로 일하다가 안디옥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면서 요한복음 쓴 요한의 서기였대요. 서기.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잘 나와 있지 않고 맨 끝에 니골라라는 사람은 어떤 학자는 이 사람이 후에 타락해서 유다처럼 타락해서 니골라당을 만든 시효가 되었다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적극적으로 감당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서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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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세워져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시킨다. 그리고 정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세우신다. 세우실 때 뒤로 빼지 말라. 나서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라. 감사하게 생각하라.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 커트라인만 통과했으니까 이제 잘 먹고 쉬면서 좀 천천히 가자. 아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세요. 물론 다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부담감을 주세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주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구별시키셔서 때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고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당당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처럼 더 영광스러운 일이 솔직히 어디 있겠습니까? 기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서라는 콜링이 있을 때 나서는 것,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내 사람을 잘 세워야죠. 또한 여러분 여기서 조건이 뭐였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하고 무엇이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믿음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생각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좀 알고 배웠다고 지혜만 있다고 여긴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촛대가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강조가 되고 있나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과 믿음, 영적 부분이에요.
능력이 떨어져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돈 있고 지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원리를 거스른다면 교회는 큰일 납니다. 그것은 인간의 조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원칙에 동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본을 보여줬습니다. 일곱 집사를 저는 바라보면서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등장시킬 때 사용되어라. 사용되는 기쁨을 누리라. 황야의 7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황야의 7인이라고 아십니까?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름은 많이 들어봐서 그 서부국이죠? 서부국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그러는 총잡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7이란 수는 여러분 멋진 수입니다. 완전한 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주님께서 7 촛대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7 촛대를 곧 7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각 교회는 이 세상에 7개의 촛대처럼 어둠을 밝히고 서 있는 것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왜 그런가? 왜 그런 교회들이 있어야 되는가? 이단과 마주 싸워야 되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선생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핍박자들의 공격과 바벨론의 음란함과 부정한 유혹들과 싸워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7개는 7 집사, 7 촛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서 버티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7 촛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용의 어떤 위협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바벨론의 온갖 더러운 것, 음녀의 술에 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비틀비틀거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꿋꿋이 걸어나가는 것이 7 교회입니다. 7 촛대요 7 집사들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 이 서부의 7명의 총잡이 악당들한테 총을 맞기도 해요. 부상도 당하고 다리도 절지만 그 마을을 하나님 마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촛불을 절대 꺼트리면 안 돼요. 촛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촛불은 예언서에 보면 성령님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촛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촛대 불이 밝혀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다른 정체성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성공한다. 성공하면 좋죠. 무엇을 위해서? 촛불을 밝히고 더 세게 밝히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유일한 삶의 가장 의미 있는 목적입니다. 아까는 말씀의 중심을 갖는다고 첫 번째 그랬는데 두 번째는 구제하는 일, 이 음식을 나눠주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일에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7명을 내세웠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비천한 일하고 구분이 안 가요. 어떤 것은 육의 일이고 어떤 것은 영의 일이고 여러분과 제가 직장에서 장사하는 일 또는 어떤 사기꾼 같은 사람하고 거래하는 일 이것도 전부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 일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세요. 진흙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깨끗한 손으로 항상 있기를 요구하지 말고 더럽고 때 묻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 안에. 거룩하 더럽고의 차이는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라. 빛을 내어라.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세상에 들어와서 창녀들과 함께하고 문둥병자의 손을 만졌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까지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것이 교회 일이건 내가 사회 나가서 하는 일이건 하나님께서는 다 거룩한 일로 보시고 영적인 일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너는 가라 저 세상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지혜는 어디에서 빛을 발휘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까다로운 남편 앞에서도 발휘해야 되고요. 까다로운 직장 상사 앞에서도 발휘해야 되고요. 문제투성이의 자식들 앞에서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과 여러분의 지혜가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힘겨운 곳에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일곱 집사처럼 여러분을 저를 사용하실 겁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과 같구나.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이리떼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그곳이 삐뚤어진 성도가 있는 교회가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험한 직장이 되었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불꽃을 키우고 주의 나라를 일으킵니다. 언제나 소수입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가 불을 켜고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합체가 돼야 돼요. 머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렸죠. 너는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을 잊지 본질에 집중해라. 그리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똑같이 그 힘을 발휘해라. 그 두 가지를 머리가 몸이 합체가 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겨내라. 세상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불을 갖고 들어가서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